하시는 저 편을 왜 이 아침에 찬송했냐면 거기에 우리 주님 계시기 때문에, 물론 여기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이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제2장 마지막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는데 오늘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이런 건물 교회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각 성도들 우리 삶의 현장 그 자리도 성전이 됩니다만,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하는 것인데요, 그의 자리는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이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몇 번 1장부터 3장 계속 읽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인데요,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그 전화 내용을 엿듣는 느낌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답을 깨닫고 나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찬양할 것밖에 없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결론은 찬양으로 내려집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1장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민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땅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들의 범죄, 감추어지고 드러난 범죄를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했어.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 백성일지라도 때려서 저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응답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 불의한,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또 질문을 하죠.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불의한 자도, 갈대아 사람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됐던 이방인으로 그 복음의 바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살 길은 무엇이냐?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혈통적이거나 삶의 형편이거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각자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살 길이 하나 있는데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풍요로운 축복도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의인의 집에 구걸하는 자손을 보지 못했다 했으니 우리 믿음의 자손들도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이 생명의 수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도 살고 질병 속에서도 살고 심판 중에서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면은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면서 야,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살리시고 저렇게 강대한 갈대아 사람들도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리라, 충만하리라. 이것이 이 하박국 2장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불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들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인데 하박국은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을 살아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정해졌습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말해도 진리고 정의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선포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주셔서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회의 순간들입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이래서 내 백성 때릴 거야, 이래서 갈대아 사람 때릴 거야 라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심판이 나타나는 그 사이에 살아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20절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다 받았어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드러난 것, 감추어진 것,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뜻 아시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신다. 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보시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은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사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율법과 이 율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솔로몬의 백성들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질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일회교회 이 3층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예배의 공간이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는 습관이 있어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100점짜리 성도인데, 문 열고 나가면 다 까잡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이에요. 내 숙제고 내 고민이고 내 몸뚱아리고 내 삶이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다 빼앗긴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인내하지 못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 그러니까 예언된 심판과 실행된 심판 사이에 있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참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바람이 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마지막 날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이 성전의 원리와 목적과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산에 다다르고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형편 가지고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버지의 집 성전이에요. 또 이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작은 몸뚱아리 하나 성공하고 살리고 구원받는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그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성도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도요, 그 여호와의 뜻대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많은 인생의 숙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순간이라도 여호와 앞에 서야지, 여호와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영원한 성전에 계시며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온갖 인생의 어려움들과 곤란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섭리하여 주시며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손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만민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부러운 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심판에 관련되고 또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그 자체가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아가고 받으시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기회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를 간구하며 이 아침에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여호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조용하게 기도할지라도 깊숙하게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받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